자, 날씨가 굉장히 좀 쌀쌀해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도 좀 각을 좀 곧게 해서 새롭게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세워야 될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믿는 사람들이 먹어야 할 양식에 관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들이 세 가지가 기록되고 있는데, 이 말씀들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 중요한 것을 잘 느껴볼 수 없지만은 좀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들이죠. 구약에서 우리들에게 주실 양식,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은 세 가지인데, 하나는 어린 양의 고기이고, 두 번째로는 무교병, 쓴 나물, 무교병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고, 세 번째로는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여전히 필요하고 또 우리 가운데 소중한 것들이죠.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 어린 양의 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봅니다. 성경에는 어린 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마이크가 자꾸 이렇게 신경을 쓰게 하면은 설교가 좀 어렵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바로 유월절이고, 또 그분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과 나눴던 유월절 만찬에서 자신의 살을 어린 양의 고기로 비유하셨고, 또 자신의 피를 어린 양의 피로 여기셔서 그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을 양과 어린 양과 동일시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출애굽하던 그 당시에 이거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애굽에서 마지막 출애굽을 하기 전에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그때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고 그 피는 그의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피가 묻어있는 그 집을 하나님께서는 넘어가시겠다, 그 장자를 죽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의지해서 어린 양을 잡고 그의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장자의 죽임을 면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의하게 봐야 될 것은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구원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그 집에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져야 그 집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장자들이 죽지 않았죠.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 피는 그 집에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는데 그 어린 양의 고기는 잡아서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장자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 피가 필요했고, 또 그 가족들을 위해서는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했다, 그런 말이죠. 그 왜 고기를 먹게 하셨을까? 피는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고기는 왜 먹게 하셨을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로 나가게 될 때에 그들은 어디서 밥을 해 먹을 수도 없었고, 또 그들은
어디서 식량을 조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을 받아서 출애굽을 해서 나갈 때에 그들은 속이 든든해야 했어요. 밥을 먹고 배가 고파서는 힘을 낼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는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고기를 먹음으로 힘을 얻어서 출애굽을 하라고 주신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는 구원을 받아야 됐고 고기는 먹어서 힘을 얻어야 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게 하시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을 때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근원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부터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린 양의 보혈이 아니라 어린 양의 그 고기죠. 먹고 힘을 얻을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승리하지 못하는 것, 즉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나가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어린 양의 고기를 먹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이미 어린 양의 피는 자기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져 있어서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고기를 먹어서 힘을 내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승리하는 그런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고기가 필요한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잘 먹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출애굽기 12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무기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고기를 먹어라. 고기를 꼭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원리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소중한 역사가 있었죠. 그러나 정말 이제부터 필요한 일이 있는데 정말 주의 양식을 자꾸 먹어야 돼요. 먹고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는 좌우에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는데 고기를 먹지 못했어요. 그러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 척박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사람들이 고통이 많은데 배고픔의 고통만큼 힘든 거 없어요. 여러분 요즘 금식해 보셔서 아시죠? 그렇죠? 금식을 안 해보셔서 잘 모르나? 사람들이 배가 고프면 미래를 못 나가요. 그게 특성입니다. 사람들은 배가 고프면 미래를 못 나가요. 미래를 생각하다 자기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사람들이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서든지 먹을 것을 찾고 모든 관심이 먹을 것에 온통 다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못 먹고 못 살았을 때 우리 민족이 못 살았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볼 여력이 없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잘 돌보고 미래를 준비시킬 여력이 없었어요. 그저 온 관심이 하루 세 끼 먹는 밥 그것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늘 이 배가 고픈 사람들은 앞으로 못 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이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배가 고프면 가다가 어디를 돌아봅니까? 뭘 생각하게 됩니까? 그들은 애굽을 돌아봐요. 굶주려서 그들은 노예살이 했던 애굽이었지만 그러나 그때 그들은 먹고 배가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어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냐면 자기가 지옥처럼 살았던 과거 애굽인데도 거기서 먹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사람이 배가 고프면 이 배고픔의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미래로 못 나갑니다. 고난을 겪어낼 힘을 얻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못 얻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영적으로도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못 얻어요. 자꾸 자기 문제 안에 주저앉아 버려요. 그래서 이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은 출애굽하면서도 계속 보면은 애굽에 묶여버려요. 그렇게 자기 신들을 괴롭혔던 애굽인데 묶여버려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미화시키고 그리워해요. 자기들을 해방시켜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악평하면서 애굽을 오히려 그리워하죠.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 민수기 11장 4절로 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배가 고파요. 고기가 먹고 싶어.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을 하냐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도 애굽을 그리워해요. 애굽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다. 값없이 먹었다고요? 천만에요.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모든 자유를 박탈하고 강제로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모든 것을 다 노예라고 하는 그 불명예스러운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으면서 먹었던 것들이에요. 그것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애굽에서 먹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해방되어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 자유인이 되었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배가 고프니까 그때 먹었던 그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뭐라고 미화시키냐면은 그때 우리는 애굽에서 값없이 그것들을 먹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 지옥 같은 생활을 다 미화시켜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받는 이 모든 일들을 값지었다고 여기고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때 거기서 우리는 그래도 먹었다는 거예요. 노예로 살았지만은 먹었다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만큼 배가 고프다고 하는 것은 참 우리들의 삶 속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무서운 거고 큰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영적인 양식들을 제대로 먹지 못할 때 우리는 지금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다. 지금 인도하심 받고 있습니다. 축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얻을 양식과 돈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세상에 먹을 것들만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칠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서 힘을 얻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들에 대해서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이 삶의 여정, 영적인 이 기쁨의 여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후회하고 오히려 애굽을 그리워하고 과거를 그리워하고 세상을 그리워하고 죄를 그리워하고 오직 먹을 양식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게 우리 신앙인들에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이고 참 우리가 이해해야 할,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양의 고기, 먹어야 될 양식을 잘 먹고 있습니까? 그 양의 고기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이 자신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죠.
자, 요한복음 6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그 말씀들을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되는 거죠. 구원받기까지는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들을 사하셨고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성장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먹지 못하면 우리는 과거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그리워하고 또 세상에 돌아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과거를 흠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주의 양식을 제대로 먹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허덕일 때마다 자꾸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교회를 원망합니다. 또 은혜가 없다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핑계를 다 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진단은 뭡니까? 우리가 주의 양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해야지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막연히 오지 않아요. 언제나 말씀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고 우리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만이 영적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풍성한 식탁을 광야에 차려놓으셨어요. 우리에게 이미 풍성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우리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먹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핑계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양식을 먹는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해주기를 바랄 때가 있어요. 내가 먹어야 되는데 그 일조차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때가 있어요. 먹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분명하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는 분별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양식을 먹는 일은 주님께서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지 열심히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든지 열심히 먹어야 되는 거죠. 먹지 않는 건 내 게으름입니다. 자, 잠언 19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해되시죠? 이런 사람들이 있죠? 먹여달라고 벌려고요. 감나무 밑에서 그냥 감 떨어지기를 알고 벌리고 있어요. 영적으로도 보면은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내가 먹어야 되는데, 내가 먹어 씹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먹여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을 구분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미 식탁을 다 차려 놓으셨고 우리에게 먹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먹고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열심히 먹어야 힘을 얻어요. 그것을 하지 못하면 우리 이 땅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과 환난을 이겨낼 힘을 얻지 못해요. 여러분, 다른 거 탓하지 말고 먼저 열심히 먹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먹어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먹어야 될 것인가? 먹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도 하셨는데, 자, 출애굽기 12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더불어 먹어라. 그러니까 양의 고기를 먹긴 먹는데 뭐하고 먹으라고 그러냐면은 무교병과 또 하나 뭡니까? 쓴 나물. 두 가지와 함께 먹으라는 거죠. 쓴 나물이라는 게 뭡니까? 이것은 나물의 명칭이 아니라 나물의 맛이 쓰다는 거예요. 쓰다는 것은 마음속에서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먹기 싫어하는 것이 쓴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과거에 범한 죄나 잘못들을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죠. 돌이키는 거예요. 뉘우치는 거예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종로로 다며 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회개하면서 그리고 그 어린 양 고기를 먹으라는 거죠. 무교병이란 뭡니까?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누룩이나 다른 효모를 넣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무교병은 두 가지를 해석하는데, 하나는 발효시킬 만큼 시간이 없으니까 긴급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죄가 없는 것, 부풀리게 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지 않는 것, 성결한 삶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후자, 죄가 없는 것을 누리기 없는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무교병을 죄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제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먹되, 죄의 양식을 먹되 내 죄를 회개하고 그 속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저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고기를 먹어서 육체의 힘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쓴 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먹어서 왜 이 양식을 주셨는지, 이 양식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어야 될지를 분별하면서 그 고기를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무교병과 쓴나물 없이 고기만 먹는다면은 그 고기는 우리 육신을 위한 힘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힘으로 우리가 뭘 하겠어요? 또 죄를 짓겠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죄를 짓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먹는 것은, 고기를 먹는 것은 육체의 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뒤를 과거 애굽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험한 길이지만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그 고기를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영의 양식을 취할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의 기쁨과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그 영을 위해서, 내 영을 위해서 육신의 양식, 즉 주님께 주시는 거룩한 양식들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가 힘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영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들 안에 주의 말씀 속에서 늘 이러한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걸 하지 못하면 힘을 얻지 못해요. 두 번째, 우리가 먹어야 될 게 있는데, 두 번째는 만나예요. 어린 양의 고기는 죄례급했을 때 먹어야 되고, 그러나 그 고기는 곧 소화돼서 이제 다 사라져버리고 나면 매일매일 먹게 될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만나였죠. 하늘로부터 내려주셨던 만나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흰눈처럼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양식을 먹되 매일같이 먹어야 됩니다. 매일같이 먹어야 될 양식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매일같이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나를 볼 때 보면은 주님께서 만나를 주신 말씀 보시면 만나를 매일같이 주시는데, 꼭 만나를 거둘 때에 며칠분만 거들어 가시는 것입니까? 꼭 하루분만. 하루분. 더 많이 거둔 사람은 썩어버려요. 이건 부패되어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꼭 하루분들만 매일같이 동일하게 하루분을 거둬라. 우리가 신앙생활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육의 양식도 매일 하루 3번 먹듯 영의 양식도 매일같이 하루하루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먹었던 양식이 오늘의 양식이 되지 못해요. 우리는 가끔 그러죠. 저녁 맛있게 먹으면 뭐라고요? 내일 아침은 금식 안 먹어도 되겠다. 이야, 이제는 뭐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그런데 내일 되면, 자, 눈 좀 떠봐요. 내일 되면은
또 음식이 그리워집니까? 안 그리워집니까? 그 참 신기해요. 매번 속아요. 딱 먹고 나면 이제 끝, 내일 안 먹어도 돼, 뚝. 그런데 어느새 이게 소화돼 가지고 그 다음날 되면 또 홀떡홀떡거리고 또 먹으려고 그러고. 이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여의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먹은 양식이 오늘의 양식이 아니에요. 어제 먹었던 은혜가 오늘의 은혜가 아니에요. 왜? 우리의 삶은 날마다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환경은 날마다 변합니다. 우리가 싸워나가야 될 대상들은 날마다 바뀝니다. 우리가 써야 될 에너지도 날마다 필요합니다. 어제 양식을 또 오늘 양식인 줄 알고 기억하신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됩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받는 은혜는 그날에 족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 많은 은혜를 막 은혜만 받으려고 쫓아다니는데 그 부분들은 100% 잘못됩니다. 이단들에 빠지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건 탐식입니다. 영적인 탐식이에요. 내가 쓰여질 은혜가 아닌데 과한 것을 먹어버리면 소화불량이 걸려요. 이제는 맛을 향해서 그 음식을 먹어서 내가 양식으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맛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맛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럼 미식가처럼 계속 좋은 맛만 있는 맛집만 쫓아다니는데 그렇게 되면 잘못되기 쉽죠. 영적인 탐식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내게 주시는 것을 가지고 내가 살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것이 최고로 좋고 그 정도면 족합니다. 만일 과하게 받은 은혜는 어떻게 남냐면 우리 안에 머리로 남아서 개념으로 남아요. 지식으로 남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내가 받을 은혜를 판단하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분하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삼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바리새인들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식이 되어져 버리면 판단하게 돼요. 지식이 아니라 삶의 양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힘을 얻어야 되는,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을 매일 왜 읽어요? 이해하기 위해서요?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라고 하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거기서 능력을 얻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과한 것들이 남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버리면 그들 때문에 우리 소화불량에 걸려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은혜를 받을 때마다 자꾸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래, 내가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또 하루를 살아간다. 그리고 또 내일 은혜는 또 내일 받고, 자꾸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양식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매일매일 새롭게 말씀을 보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매일매일의 양식을 우리가 거둬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매일같이 먹으니까 만나가 질려버렸어.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힘을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만만을 따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만나를 질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또 애굽을 그리워해요. 자, 민수기 11장 5절 6절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제 기력이 다했다는 거예요. 이제 만나는 못 먹겠다는 거예요. 만나 속에 있는 소중한 힘과 능력을 얻지 못하고 맛으로 만나를 먹기 생각하니까 그 거룩한, 그 귀한 것들이 가치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그리고 또 애굽을 그리워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거,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구하면서 그 소중한 것일수록 소중하게 아끼면서 그 은혜 속에 거하는 법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매일 갖다 먹으면 아무리 좋은 맛이라도 질려서 못 먹죠.
소중한 것일수록 나눠서 매일같이 필요할 때마다 먹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고기를 먹게 한 다음에 바로 만나를 먹이셔서 매일매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고 매일매일 힘을 얻게 하고, 그래서 늘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이 끊어지고 나면은 우리는 또 애굽을 그리워하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죠. 여러분 안에 매일같이 은혜를 사모하고 그저 그날 주실 말씀을 그리워하고 그날 주실 은혜 속에서 거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양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반석의 물입니다. 물.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것은 생명의 첫 출발이고 만나를 먹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을 때 목이 막히잖아요. 우리는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도 물을 마셔야 되고 만나를 먹을 때도 물을 마셔야 됩니다. 물은 생명이죠. 물 없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일이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매일매일 물이 필요했을 텐데 하나님은 물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 어린 양의 고기는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물은, 마이크 소리가 왜 갑자기 줄어들어요? 우리 집사님 수고하시는데 어려워요. 이게 조작이 잘해도 안 되고, 이게 또 기후관계에 그렇고 사람이 수에 따라 영향을 받고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제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잘 들리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저만 스트레스 받는 거죠 지금 여기서.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데 이게 내가 들리는 거 이러니까 잘 안 되는 거야. 자꾸 그럴 때 죄송합니다. 하여튼 수고하십니다 집사님. 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긴 여정을 떠나면서 왜 물을 같이 가라고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어디 떠난다고 한다면 뭘 먼저 준비합니까? 물을 준비하잖아요. 차에 물이 있나고.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보면은 물은 가져가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물은 아무 물이나 먹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냥 흘러가는 물이라고 해서 다 물이 아닌 것입니다. 물은 아무나 먹으면 안 됩니다. 왜 애굽의 물을 가져가지 못하겠을까? 애굽은 나일강으로부터 풍부한 수자원이 있었던 나라죠. 그래서 기름진 나라였습니다. 근데 왜 그 나라의 물을 가져가지 못하겠을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저주하셨을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때 첫 번째 내린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습니까? 물을 피로 만드는 것이었죠.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어요. 나일강에 있는 모든 물을 피로 만들었어요. 애굽의 모든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때 하신 일이 뭐냐면 그 물을 피로 만들었어요. 죽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애굽의 물을 먹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애굽의 물을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을 죽이셨을까요? 어떻게 목마른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바로바로 인도하시면서 자기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때 그 장소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이시든지 아니면 쓴물에 나뭇가지를 넣어서 단물로 만들어 주셔서 물을 먹게 하시든지 그때 자신을 통해서 허락하신 물을 먹게 하셨다. 이게 특징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즉 아무 물이나 먹지 않게 하셨고 주님이 인도하시면서 자기를 통해서 흘러주시는 그때 물을 먹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자, 오늘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거기에 있는 반석에 물을 쳐서 먹이셨어요. 늘 있는 곳에서 하늘로부터 그 물이 공급되는 것이 바로 물의 원리였어요. 아무 물이나 먹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그 자리에서 공급되는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서 공급된 물을 먹게 하신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마셔야 할 물은 세상의 물이 아닌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신령한 반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먹어야 될 물도 바로 그 반석에서부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물이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수가 늘 공급되는데, 그 물을 마셔야지. 세상의 물을 마시면 우리는 더더욱 목이 마를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목말라 합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왜 목마른 삶을 살아갑니까? 이유는 다 한 가지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우리는 목마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목마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가 가끔 목마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늘 충만한 상태 속에 삽니까? 아니면 가끔 목마른 삶을 살아갑니까? 어때요? 저 좀 봐요. 끄먹거리지 말고 대답 좀 해보세요.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목마른 삶을 살아갑니까?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수가 우리에서 솟아나가지고 목마르지 않아요. 절대 목마르지 않거든요. 세상에 어떤 것을 먹어봐도 그거 만족하지 없어요. 세상에 노래를 들어보세요. 옛날에 저도 10대 때도 복송 부르고 팝송 많이 불렀는데 지금 들어보면 왜 불렀나? 물론 뭐 과거의 추억 때문에 가끔 들을 때도 있습니다만은 들으면서 그래, 왜 들었나? 저걸 왜 좋아했나? 사랑 누가 말했나? 누가 말하긴 누가 말했어? 그 뭐 저 별은 나의 별, 글쎄 저 별은 나의 별, 뭐 저 별은 너의 별, 글쎄 하여튼 이해는 되는데 그거 별 의미가 없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많은 것들을 경험해 보지만 저거 왜 저걸 이렇게 하나? 뭐 어디 다니면 좋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뭘 해도 세상 것은 만족하지가 않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만큼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왜 목마름의 인생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13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1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방송실 할 수 있을까요? 13절 말씀 요한복음 4장 13절. 안 되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왜 목마르냐면 어떤 물을 다시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물은 누가 먹던 뭐랍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세상에서 먹던 쾌락을 추구하면서 남편 5명을 바꾸면서 먹던 그 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절대 목마르지 아니하다. 이해되시죠? 근데 왜 목마르냐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먹던 남편 5명을 가르치면서 먹었던 세상 그 쾌락을 위한 그 물은 먹기만 하면 더 목이 마르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목마르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왜 크리스찬들이 목마르느냐? 우리가 먹던 세상의 물을 또 먹기 때문에 그래요. 먹지 말아야 될 세상 물을 먹으니까 이 물은 마치 탄산음료처럼 자꾸 목을 더 타게 만들어. 먹으면 먹을수록 목 타는 그 음료가 세상 물입니다. 그거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 심령이 가려지고 더 세상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자꾸 그 물을 먹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만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만족하는 삶을 살려면은 그만 세상의 물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만 마시세요.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의 물을 더 이상 마시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딱 끊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갈증이 싹 가셔버려요. 참 신기합니다. 그렇게
추구하는 부귀영화, 뭐 좋다는 거, 세상 쾌락, 이것들이요 별 가치 없어. 그렇게 가치 없는 것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그래서 진짜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게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이죠. 이것이 우리가 누려봐야 될 은혜예요. 이것이 우리가 그리워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자꾸 우리는 목마른 삶을 살게 돼요. 자,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세 가지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어린 양의 보혈이 아니라 뭐라고요? 어린 양의 고기예요. 양식을 먹어야 돼요. 먹어야 힘을 얻어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양식을 먹되 이제 우리는 매일매일 먹는 게 필요하다. 하루도 그러지 말고 매일매일 그 양식을 조금씩 힘이 되어서 먹으셔야 돼요. 맛을 위해서 먹지 마십시오. 탐식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돼요. 과잉되는 에너지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날 주시는 양식들을 자꾸 사모하시면 먹으면서 특별히 우리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생수를 마시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목마르지 않는다. 자, 이것은 그저 비단 나오는 설교, 성경의 이야기가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일들이지요. 여러분들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양식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만족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